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실감하게 될 때는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날 때입니다. 아브람도 그랬죠.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을 때 사라의 나이는 12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장수한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상입니다. 호상을 당하면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기쁘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살에 그들이 결혼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보면요,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세 때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 즈음에 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오다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말 그대로 만고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함께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60여 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마 이 사라가 죽기 전에요, 입버릇처럼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도 장가가기 전에는 못 죽어. 네가 장가가는 거 봐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사라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요,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고 헷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했고요. 잠시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헷 족속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아니었습니다. 헷 족속은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방에서 정착한 철기 문명의 주인공인 히타이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그들의 후손으로 고대 근동 지방으로 이주해 왔고요.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뿐만 아니라 헷 족속 그들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람과 사라의 위대한 믿음에 관해 기록한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도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향은 그들이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하면요,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져라, 시선을 고정시켜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목해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주목해 보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목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두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말이죠,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서만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본 베드로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해같이 변형되시고요,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서 너무 그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서 눌러 살지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도 말이죠, 기특하게 자기들 생각은 안 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눌러 살자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니네들은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영광스럽다고 여기서 눌러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에게 아내 사레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지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소유할, 자기 소유된 매장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봐도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헷 사람들, 헷 족속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묘실 가운데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제 매장을 할 때 뭐 상여를 쓰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자기 동네 앞에 상여가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동네 한가운데 묘를 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묘실 가운데 당신의 아내를 모시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절대 존경받지 못하죠.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호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사겠다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부터 9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사정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사정합니다. 그만큼 그 땅을 사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은요, 단순히 아내 사레만 매장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거기서 자기도 죽으면 매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도 그곳에 매장할 소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사레를 거기 매장한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매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매장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며느리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 마지막 야곱도 거기에 매장됐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손들이 매장될 그 소유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햇사람 배려대로 그냥 햇사람들의 묘실에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가 안장됐다면 나중에 말이죠,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산 자기의 소유가 된 매장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론이 성문 입구에서, 성문에서 사람들 드나들 때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성문은요, 성문 앞은 당시에 공회당이나 법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거래는 거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거래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에브론이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죠.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밭값을,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그 돈을 받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말이죠, 에브론이 말하기를 사실 그 밭값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냥 가지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말이죠, 에브론이 사실 그 밭값이, 그 밭의 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은근히 그 돈을 받고 팔겠다고 하는
의중을 내비친 거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엘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이 그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말이죠, 에브론 말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브론도 받았죠. 그래서 성문 드나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로는요, 상당히 비싼 값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요, 다윗이 왕 됐을 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그때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은 50세겔을 주고 산 땅은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만큼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산 땅은요, 헤브론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의 시간 차이는요, 대략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쪽에 있으면 금사라기 땅 아니에요. 그 땅을 말이죠, 은 50세겔 주고 샀는데 1000년 전, 그때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골짜기에 있는 땅을 글쎄 은 400세겔 주고 샀다니까요. 아주 비싼 값에 산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세를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땅을 꼭 사고 싶었기 때문에 에브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가 가격 부른 대로 그대로 빨리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브론만 수지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는 체 하다가 은근슬쩍 은 400세겔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값을 다 챙긴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요? 물론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그들을 매장할 땅이 필요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자기와 자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라가 죽을 때, 그때 다행히 이삭이 장성해서 곧 장가를 가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확보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유지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중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자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중에 꼭 내 소유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 밭을 산 것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나도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잖아요. 사라가 먼저 죽을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요, 그 후로 아브라함은 38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소유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사라를 매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이 다 자기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땅 중에 일부분이라도 먼저 산 것입니다. 그 땅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는,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유대가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아나돗의 땅을 사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때는 예레미야가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아나돗의 땅을 17세계를 주고,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까지 받아놓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땅을 미리 사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땅이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을, 자손들이 차지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잊겠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더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장 17절에서는요, 롯이 떠나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은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함께 살아온, 한평생 살아온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슬퍼하며 애통했겠어요? 그러나 곧 일어나서 햇사람에게 가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다른 때 그 땅을 살려고 했으면요, 햇사람들이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내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니까, 땅 좀 팔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 묘실에 쓰라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을 굽히지 않고 두 번이나 절하면서 팔라고 사정하니까 에브론이 마지못해서 팔긴 파는데 아주 웃돈을 얹어가지고 400세겔이나 받아먹고 그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고백한 대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세월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고요, 자손들에게 물려준 그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막벨라 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막벨라 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유형적인 어떤 모습을 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일 수도 있고 내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막벨라 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증거요,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만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다 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되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는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소유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막벨라 굴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분명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